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고 천국 가자, 회개하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마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18장과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회개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를 예수 믿게 했던, 하늘나라로 떠나셨던 양재철 목사님 집에를 방문을, 제가 오랜만에 사모님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투병 생활 속에서 사모님과 부부 간에 그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죽어가는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전부터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주고받았을까? 그런데 놀라우게 그 속에는 회개였어요.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철저하게 무엇을 하는구나? 회개를 하는구나. 한 개인의 목사도 목회 생활을 이렇게 다 하고 주님이 부르실 날을 안단 말이죠. 이제 암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불러가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 그리고 나를 부르러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임박하는 것도 사람은 아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녹음을 했던 성악가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그 가정에 갔더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애처롭게 들리는지 정말 이 목사님은 감정적으로 찬양을 잘하신 분이었어요. 영성이 풍성했어요, 항상.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부르시든지 성악가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일반적 음성에다가 영성을 가미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를 들어도 또리또리 정확한 가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찬양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느냐? 저 목사님이 평상시에도 주님을 향하는 갈망과 회개하는 마음이 뜨거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천국 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회개가 기필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실은 회개예요. 예, 그런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등장을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직접적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욥기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번역을 하기 전 개역성경은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했느냐면 한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하고, 따라합시다. 한하고. 스스로 거둬들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한한다고 하는 우리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스스로 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에무아스예요. 에무아스. 에무아스의 뜻이 뭔가 거부하다, 거절하다, 경멸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I despise myself, I despise myself. 내 자신을 경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자신을 멸시합니까? 과거에 내 잘못된 행동, 내 과거의 잘못된 모습, 그것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된 과거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구덩이에 살았던 모습이에요. 이것을 멸시하니까 회개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잘못된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 하고 내 자신을 멸시하는 거죠. 자,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태도가 재 가운데 앉아서, 티끌 가운데 앉아서. 자,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재 가운데 흙먼지 구덩이에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이 회개가 시편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활을 쏘으려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속에서 이 회개는 야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슈브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온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죄를 향해서 이렇게 확 전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그 길에서 확 180도 돌아서더니 어디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더라?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방향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의 모습 속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방향 전환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방향의 목표가 어딘가? 죄의 목표점에서 하나님을 목표점으로 방향 전환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맨 먼저 외치면서 회개하라, repent 그랬어요. 회개하라, repent.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출발점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것이 선포예요. 어두운 죄악 세상에 광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욥기에 나타난 회개, 시편에 나타난 회개,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회개를 오늘 본문으로 삼아 보았어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에스겔 18장은 구약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회개를 잘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에스겔 18장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람이 의로워야 된다는,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의인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작년 제가 이사야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땅에 대통령이 의로울 것인가, 판사가 의로울 것인가, 검사가 의로울 것인가, 변호사가 의로울 것인가?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법조인들만 왜 그렇게 들먹거립니까? 그럴까 봐. 목사가 의로운가? 교회 장로가 의로운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옳은가?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모범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18장에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그 기준을, 잣대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 눈을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네 번째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는 것. 자, 어떤 사람이 빚을 돌려주면서 가난한 사람 저당물을 잡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겉옷을 잡혔어요. 그걸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은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다섯 번째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음식물을 주는 것. 여섯 번째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는 것, 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 일곱 번째는 별리, 이자를 받기 위해서 구워주지 않는 것. 또 여덟 번째 보면 이 말씀을 연장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쉽냐고요. 주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 것을 뭐 해버려라? 탕감해버려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탕감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이자 받기 위해서 빌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이자는 수십 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아홉 번째는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의 모범이에요. 열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되게 판단하며, 진실되게 판단하는 건 뭐가 따라야 되겠어요? 정직이지요. 옳고 그른 것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편벽되지 않는 판단이죠. 부자라게 해서 봐주지 않냐고, 가난하니까 저 사람 불쌍해, 그렇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진리로. 아멘. 옳으냐 그르냐로. 11번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진실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니라.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이며 이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예, 의인은 산다고 하는, 의인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뭐 할 것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의롭게 살면 살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에스겔 18장 10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이야 21절을 보면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예요. 돌이켜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에스겔 18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는 시커먼 것들이에요. 그 시커먼 것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지는데 누구의 피를 통해서 휘어졌어요? 구약은 짐승의 피를 제사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지나면 죄가 사해졌는데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의 피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멘. 이 보혈의 피가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덮어서 맑게 씻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야 저놈 못된 놈이니까 저놈 죽어버려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과거의 의로운 행동을 단 한 가지도 기억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악인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살겠습니까? 악인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죄의 구덩으로 사는 것, 이것도 주님이 기억을 해주지 않지만 악인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악인이 악한 길을 걷다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은 정의롭지가 못하네요. 과거에 선하게 살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과거의 행적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억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생각이 정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롭지만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의인이 공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회개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의 영혼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정의와 행위를 정의롭게 행하면, 공의롭게 행하면,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의 영혼이 보존된다. 이 보존된다는 뜻은 산다는 뜻이에요. 그의 영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살게 된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너의 생명이 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강시택 박사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랬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의 영혼이 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산다고 묘사를 하고 어떤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두 가지 다 합해가지고 구원도 받고 산다는 거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그의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보존된다고 하는 말씀은 영혼이 살고 영혼이 구원받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죄에서 떠날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범한 과거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너희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를 죽이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살지니라.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 말씀을 외칠 때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아멘. 누구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복음을 외치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이하를 쭉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세례를 베푸는 곳에는 뭐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느냐? 회개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니까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고라신 같은 동네, 벳세다 동네, 가버나움 동네, 이런 동네는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회개를 외쳤다면, 또 니느웨에다가 회개를 외쳤다면 차라리 그러한 곳이 훨씬 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다가 복음을 외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다가 주님이 제명령을 내리니까 니느웨 성에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금식하며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더라. 아멘.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동반을 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네게 회개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수반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의 외침에 관한 말씀은 신약에서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 입의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 말씀으로 싸운다. 계시록 2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내던지고 사망에 이르며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계시록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함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을 동반해야 되는가? 입술로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과거의 죄구덩이에서 행한 것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정하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천국에